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드리는 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함으로써 이 장벽을 해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할 교독문은 105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르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의 빛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추수 감사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의 신앙의 열매를 돌아보게 하소서. 저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로 드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정치인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성령님보다 앞서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벽교를 향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모두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1일에 있을 임직자들을 세우는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사 사랑의 빛 교회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빛 교회에 속한 지체들 중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에도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지키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어지러운 세상 환난 중 주님 위로와 능력 주시네. 약속한 은총으로 새롭게 된 우리 주님 예수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0년 우리 사랑의 빛교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로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기쁨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된다는 점에 관해서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체는 물이 참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물이 조금만 부족하여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되고 더 부족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매우 부족한 상태에 이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동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들도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바로 물이 없으면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도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물은 필요로 하고 물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 식물이 더 이상 자랄 수 없고 동물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이 물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또한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가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의 경작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에 비 없이는 경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백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비는 땅의 형작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런 요소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 물을 통해서 식물이 잘 자라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5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마지막 부분인 9절에서 13절은 바로 비를 주시고 물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곡식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8절과 9절을 한 문장으로 번역하여서 좀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9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9절부터 한 문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함이 더 타당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9절에서 13절에 보면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함으로써 곡식이 풍성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선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농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또 물을 대시게 함으로써 고랑이 물을 받게 하고 일항이 평평해지고 또 단비를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심으로써 새싹이 움트게 하시는 이런 비를 공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곡식이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만 가뭄이 닥쳐도 농사를 짓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을 통해서 농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대 사람들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민족들은 자기 나름대로 비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참으로 하나님께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현대인들에게 바로 비를 주시는 하나님,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얼마나 절실히 우리 마음속에서 용솟음쳐 나올까요? 아마 옛날 고대인들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는 얕은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많은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런 방법을 많이 발견해내었습니다. 웬만한 가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땅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바탕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수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에다가 보를 만들고 댐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 곳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원을 확보합니다. 이 수원을 확보해서 이 확보된 물을 농경지까지 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로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로를 통해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능력과 지혜, 인간의 기술,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대인들은 과거인보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어서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그 확보한 수자원을 농경지에 이르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명 혜택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물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결코 수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시편 기자처럼 참으로 비를 주시고 물을 대주시는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21세기 문명이 여러 가지 인간의 기술과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수자원을 확보하고 이 수자원을 농경지에 공급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물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추수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특별히 11절에서 13절에서 추수를 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 비를 주셔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면 11절에서 13절에는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9절도 곡식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마지막 절 13절에서도 곡식을 풍성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관을 씌우신다. 11절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농사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사의 결실이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곳에는 기름이 뚝뚝 흐르고 있다. 기름은 여기에서 바로 풍성함을 비유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곡식이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모든 곳에 바로 하나님 주신 풍요함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른 초장에 풀을 나게 하시고 그 푸른 초장에 풀이 나기 때문에 푸른 초장은 양떼로 가득 차게 되고 골짜기마다 오곡백가로 무성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참 농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든지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추수한 이 산물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 고구려의 동맹이라는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부여의 영고 그리고 바로 동예의 무천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이 있었는데 이런 의식은 다 추수와 관계된 제천 의식이었습니다. 옛날 고대인들은 추수를 두고 이것은 신의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원래 농경 문화에서 나온 이런 절기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결합되어서 그 절기에 여러 가지 구원사적인 의미가 포함되기도 하였지만 이 세 가지 절기 모두 원래 농경과 관련된 이런 절기였습니다. 참으로 고대인들은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신적인 은혜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추수한 이런 산물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고대인들보다는 상당히 옅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기술 이런 것을 두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렇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맛있는 품종을 개발하게 되었구나, 인간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농작물에 필요한 많은 것을 인간의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농기구들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식물을 어떻게 재배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지, 가장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농작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기술을 먼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점점 추수 감사의 영역에서 소외돼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비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추수가 가능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전되어지고 인간의 지혜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추수를 거둔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12절과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자연이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 푸른 초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외치면서 노래하고 있는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읽으면서 저는 자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계없이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자연은 휴수를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비와 햇빛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추수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12절 13절에 나오는 자연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은 어떤가? 우리 인간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간의 기술과 재능으로 인해서 농사가 더 풍성해지고 더 쉬워지는 이런 상태에서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술이 발전하면,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기술이 발전되어서 농작물이 더욱더 풍성하게 수확하게 되고 이 세상이 더욱더 풍요한 세상이 될 때에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갈 것이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설교가 모아져 있는 이런 책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한 삶을 살게 되면 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풍요한 삶을 살게 될 때 나를 잊지 말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풍요를 겪게 될 때 하나님은 점점 잊혀지는 대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인간의 기술을 자랑하는 이런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앞세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라.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의 재능과 기술, 너희들의 힘,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준 것이 아니냐? 내가 준 은혜의 선물이 아니냐? 너희는 내가 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그 재능과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풍요한 삶을 살게 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겠지만 꼭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이 가진 그 지혜, 너희들이 가진 힘, 그것마저도, 그 재능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오곡백과를 보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생각하게 될지라도 그 인간과 지혜, 능력의 그 근원도 결국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으니 바로 이 추수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 눈물이 나도록 감사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풍요한 세상에 살게 되면 살게 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재능을 주지 않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지 않고 가난한 상태에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풍요한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그 위기와 위험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풍요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잊혀진 바 된다 할지라도 인간이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잊혀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햇빛과 비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의인과 불의한 사람에게 다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풍요한 삶을 주어서 인간이 나를 잊어버리는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인간이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풍요한 세상을 주시기로 하고 인간에게 재능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하나님 은혜는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이요, 우리 인간이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바라보면서
그 농산물 하나하나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취된 데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했다고 하면 그 기도가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양식을 두고 그 먹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은 추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풍요하게 될 때 결코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되어서 과학 문명이 발전되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이 발전되어서 인간의 힘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풍요할 때에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지나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며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맞사오며 특별히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주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의 일부를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이 깃들기를 빕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실 때는 꼭 떡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와 수요 예배가 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옆 페이지에 있는 대면 예배로의 전원에 따른 안내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3층 소예배실에서 임직 예정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모임에는 취임 예정자들도 협동 안수 집사님과 협동 권사님들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신진섭 목사님, 서울 방주교회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청빙위원회에서는 여러 청빙 지원자들, 우리 교회에 지원한 분들을 세심히 살펴서 결국 이 신집선 목사님이 1순위로 가장 적합한 분이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신침섭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주일 오후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대림절 첫째 주일 11월 29일입니다. 그날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날 세례나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주일까지 권성자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을 축하를 드립니다. 김임순 권사님, 김춘미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한영미 집사님 성경 완독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93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추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